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목사님 궁금해요. 이승현 목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궁금한 내용을 담아서 늘 카메라를 켜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왔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고민들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내 도둑 맞은 이 집중력! 이거 어떻게 된 것일까? 어떻게 다시 되찾아올 것인가? 하는 그러한 주제. 이 집중력 상실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집중력 전문가, 우리 류영일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와. 네, 목사님 집중력 전문가 맞으시죠? 허플리서 그러길 바랍니다. 네, 목사님. 네. 요즘은 뭐 도파민 중독이라든지 막 별의별 얘기들이 많이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네. 집중력 상실의 시대, 그리고 도둑 맞은 집중력, 심지어는 책들만 봐도 그렇죠. 이미 이 시대를 잘 보여주는 것 네. 같은데 목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만큼 지금 집중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이고, 네. 그만큼 집중 상실 시대, 네. 그리고 그런 환경이 이미 우리 주위에 엄습해 오고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분들의 자녀들도 네, 네. 왜 너 그렇게 산만해? 본인은 생각지도 않고 네, 네, 네. 정말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네. 이런 시대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마 더 우리로 하여금 산만하게 만들어낼 겁니다. 네. 그러니 고요라는 것, 차분이라는 말이 점점 더 사라질 시대라 아마 맞을 네. 텐데 오늘 그 대화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네, 목사님, 근데 그 집중을 잃어버린 그 삶이라는 게 네. 그리스도인들도 요즘 많이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당연하죠. 네. 교회는 나오는데 네.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데 정말 예배를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맞아요. 다하여 성품 다하여 예배하는 게 아니고 네. 예배 시간을 그냥 앉아 있게 되면 네. 예를 들어서 설교 시간에 집에 혹시라도 불 끄고 왔는가 켜고 왔는가 애는 지금 가서 뭘 하고 네. 있는가 학원 잘 다니고 있는가 네, 네. 교회는 안 데려오고 네, 하고 네, 해놓고 네. 다양한 이런 고민되는 생각 또 산만한 생각 그리고 셀폰이 또 문제예요. 핸드폰이 핸드폰은 맞아요. 잘 있는지 계속 네. 또 확인하려고 하는 맞아, 사람들 계속 안부 확인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주님 앞에 집중 안 되는데 또 다른 저분 저 머리카락이 어떻고 또 옷을 못 입었고 생각이 너무너무 산만해.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도 네. 산만하다면 네. 얼마나 우리 삶이 살만해지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른 게 아닙니다. 네, 맞아요, 목사님. 생각해보니까 정말 설교 내용, 무슨 찬양을 불렀는지, 네. 이런 것을 기억하기보다 그 집사님의 오늘 무엇을 입었는지 네. 이런 거에 더 주목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설교, 담임 목사 설교 본문이 기억납니까? 답 잘해야 돼요, 이거. 나 당연히 상처받으면 기억나죠, 큰일 나. 목사님. 땡큐. 네. 야, 네.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처음에 어떤 식으로 도입을 했는지를 기억하십니까? 와. 벌써 생각하고 있잖아, 이렇게. 그러게요. 목사님도 그러면, 우리 와, 성도님들. 목사님, 도둑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한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데 네. 집중을 하게 되면 목사님, 무궁무진한 거기에 황금 같은 보화가 다 그 속에 네. 들어가 있는데 그걸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아가죠. 일반 직장인들이 8시간 보통 근무하잖아요. 네. 8시간 근무 중에 몇 시간을 정말 집중할 것 같아요. 네. 반 또 4시간도 안 되는 굉장히 2-3시간 정도 일을 하면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사람들, 그럼 2-3시간만 하지 그래? 네.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산만해져서. 그런데 맞아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효과적인 결과를 맺고 삶을 맺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목사님,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집중력을 상실하는 이유들 중에. 네. 그래서 심지어는 세상이 자꾸 집중력을 잃어가다 보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컨텐츠를 막 이렇게 그렇죠. 내세우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러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 집중력을 상실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네. 이게 사실 뇌 구조에도 네. 일어나는 영향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 보면 쇼츠가 굉장히 네, 그 네. 인기 대세잖아요. 네, 네. 이 뇌과학 연구를 보면
쇼츠를 계속 보게 되면 자극적인 내용을 만들어내잖아요. 네네, 그쵸. 자극적인 내용에 계속적으로 1분 짧게, 그러니까 한 깊이 이렇게 한 30분 정도 쭉 흐름을 보는 게 아니고 네. 그냥 1분 동안 팍팍 돌아가고 하다 보니까 뭘 집중을 못해. 네. 그냥 보고 넘어가. 네. 그러다 보니까 뇌가 정상 기능을 하지 않고 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환경도 그러하지만 네. 자기 뇌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 그걸 만들어내는 게 이 시대 보면 환경이라 볼 수 있죠. 네. 뭔가 자극적으로 사람들에게 터치를 하려고 하는 네. 현상들. 그리고 너무 많아요. 우리를 두르고 맞아요. 있는 일들이 너무 많고 또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도 많을 뿐더러 네. 짊어지고 있는 짐도 많고 네.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면 정상적으로 하면 되는데 네. 마치고 나면 그때부터 수업 시작. 네. 학원을 이것저것 전전 다니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복잡한 환경으로 하여금 우리의 집중력을 도둑맞고 있지 않는가.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덜하도 가는데 미국에도 아이들 보면 ADHD, 이 주의력 결핍증 네. 이게 엄청 많습니다. 너무 많다. 10명에 2~3명이 된다고 할 정도예요. 그러니 참 이런 심각한 현상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느끼는 것은요, 목사님. 청년들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그렇고 10초, 15초 안에 이 설교를 들을지 말지를 정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네. 목사님 이 외에도 네. 정말 많은 영향을 신앙생활에 미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떤 또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목사님? 아마 설교를 들을 때도 일어난다면 본인이 혼자서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많이 읽어나겠어요. 네. 그러니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뭐라 말합니까? 중언부언을 하지 말라. 그러니 명확한 목적의식 없이 기도하게 되면 네. 기도하다 보면 그냥 헛말이 나오게 되고 의미 없는 말이 나오게 네. 되고 목사님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새벽 기도 때 저도 기도하다 보면 가끔 눈을 뜨고 기도해요. 눈을 감고 기도하다가 딴 생각이 흘러가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네. 얘기인데 그래서 네. 눈 뜨고 기도하면 좀 나아요. 그리고 말을 그냥 막 기도하는 걸 하다가 네. 이러지 말자. 그때마다 내 스스로 차분하게 네. 주님께 대화하듯이 네. 아뢰이듯이 차분하게 대화하면서 기도를 다잡곤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기도 시간도 때로는 집중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네네. 말씀을 읽을 때도 성경 읽다 보면 네. 차분하게 읽다가 뭔가 클릭이 하나 딱 되면 네. 눈은 읽고 있는데 머리는 딴 생각이 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맞아요.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다시 또 올라가서 읽고 그래서 너무너무 많이 우리가 참 정말 도둑맞은 맞아요. 집중력입니다. 맞아요, 목사님. 진짜 그런 부분들을 요즘은 더 많이 실감하는 것 같아요, 정말. 네. 목사님,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진단도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죠. 네. 예, 저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삶을 한번 24시간의 삶 중에 잠자는 시간을 좀 빼놓고 한번 차분하게 옛날 우리 시간표 적듯이 네, 네, 네. 한번 펼쳐서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네네. 그 중에 정말 집중해서 뭘 했던 것이 얼마나 되었을까? 네. maybe 밥 먹는 시간은 집중이 될 것 같아. 계속 밥을 먹으니까. 네. 그 이외 시간에는 내가 앉아서 책을 읽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아마 8시간 직장에 앉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8시간 중에 정말 내가 업무에 몰입해서 한 게 얼마나 되는지 한번 하루만 자기가 펼쳐놓고 보면 네. 보일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다른 데 쓰고 있는가. 자기도 아마 굉장히 놀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것이 스스로에게 자꾸 한 2, 3일만 훈련을 하다 보면 이게 아니구나. 네네. 아마 자기 스스로 느끼게 되면 거기 조금 더 효과적인 해답을 찾게 될 겁니다. 네. 목사님, 돌발 질문인데요. 네. 목사님이 아까 이제 눈 뜨고 기도한다고 하시잖아요. 네. 원래 우리가 기도하면 딱 눈 감는다는 걸 하는데 네. 그게 혹시 집중력하고도 관계가 있나요? 와, 진짜 네. 돌발 질문이네요. 네. 눈을 감으면 집중이 더 좋아질까요? 힘들까요? 저는 좋아질 것 같아요. 예,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눈을 감는다라는 것은 세상 모든 것에서 다 벗어나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집중을 위해서 눈을 그렇죠. 감는데 네. 의외로 또 눈을 감고 있다 보면 잠들. 잠들 수도 있고 졸릴 수도 네. 있고 또 딴
눈을 뜨고 있으면 차라리 사람과 대화라도 하는데 감고 네.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네. 생각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분명히 집중력을 위해서 감는데 네. 그러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 그때는 가능하면 눈을 뜨고 눈을 뜨면 네. 조금 나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다시 이제 네. 차분하게 또 눈 감고 맞아요. 기도하고. 왜 이 돌발 질문 드렸냐면 네. 실제적으로 이 원리를 알아야 네. 그 행동을 할 때에 목사님처럼 지혜롭게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정말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음흠. 집중을 잃어가고 있다. 네. 그럴 때 눈을 뜨고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눈을 네. 뜨고 기도하거나 또는 말을 보통 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막 빨리 말하는데 네. 차분히 말할 필요가 있어요. 네. 주님께 대화하듯이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좋은 것은 찬양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 자체가 사실 네, 찬양의 네. 곡주에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그리고 기도하다가 이게 잘 기도가 안 되거나 또 다른 생각이 나거나 하면 성경 읽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위해서 나에게 또 기도 제목을 주시는구나. 네. 그래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다양한 면이 있으니까 네. 그냥 끝까지 난 해야 된다라고 맞아요. 그래 안 하셔도 네. 돼요. 맞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그러면 이제 진단을 하잖아요. 근데 네. 성경에서 예를 들면 음흠. 혹시 이 집중력을 발휘해서 네. 좀 우리에게 모델이 될 만한 그럼요. 인물이 있나요? 정말 중요한 네. 질문인데, 바울 같은 사람 좀 들었으면 네.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야말로 이전에 보면 찬란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젊은 날 율법에 완벽했고, 네. 그리고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 아마 많은 사람은 그 사도 바울을 굉장히 존경하고 네. 미래가 열려있는 친구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인생 확 달라졌습니다. 그 유일한 인생 고백,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네. 작정을 했노라. 심지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러고 나니까 인생의 목적이 아주 명확하게 또렷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중력을 가진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네. 목적의식이 분명해요. 네. 목적이 분명해야 거기를 향해서 일관되게 나아갈 수 있는 그쵸. 힘이 있는 거죠. 그죠? 네. 사도 바울에게 그게 생긴 거예요. 나는 사나 죽어나 내 속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복음 그럼요. 전파의 사명이 딱 가슴에 들어오고 나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네. 사람을 만나면 할 일이 있는 겁니다. 네. 회당에 가도 할 일이 있어요. 와. 그래서 왕 앞에 가도 죄수로 가도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전하는 겁니다. 베스도 네. 같아요. 당신이 내가 쇠살슬로 묶여 있는 이 모습 외에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베스도가 이게 기가 찰 일이야. 이게 와, 죄수로 맞아요. 끌려와가지고 자기한테 네. 전도하고 있으니 뭐랍니까? 야 사도 바울, 네가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구나. 네. 진짜 학문이 많은 걸 와. 왕도 알았어. 바울이 미친 게 아니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네. 상을 향하여 달려가느라. 네. 그리고 감옥에 가도 아무 관계 없어. 와, 피곤했겠죠. 힘들었겠죠. 네. 그러나 복음 전파의 사명에 있어서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던 와. 정말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목적의식이 분명했다라는 거. 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또 몰입하면 기쁨이 생겨요. 와. 사람이라는 게 한 곳에 네, 집중해서 네, 네, 살면 네. 그쵸. 그건 너무 따분한 삶이 안 네. 되냐고 천만입니다. 하나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 거기에서 열매가 때로 나타나게 되면 네. 기쁨이 오히려 자기를 더 뛰어나게 만들고 네.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런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고 와. 전도할 때 그 신나는 거 네. 너무 그 터져 나오는 기쁨 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설교 들을 때도 딴 생각하지 말고 그런 기쁨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맞아요. 자녀들과 대화할 때 네. 자녀들과 대화할 때 보면 날 보면 아이들 다 거치고 네. 뭘 해라고 자꾸 이렇게 그리고 잘 안 하는 걸 또 자꾸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자녀와의 대화를 너무나 즐겁게 네. 들어주고 네. 몰입해서 자녀들이 뭘 하는지를 들어주고 그러면 삶이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맞아요. 목사님이 늘 강조하시는 이 희열이 진짜 네. 느껴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네. 확인하는 게요. 네. 정말 이 바울도 목사님이 아까도 말씀을 다 나눠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도 네.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몰입하고 완전히 집중하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다른 얼마나 예. 분주함이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맞습니다. 그거를 네. 집중해낸다는 것을 또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하네요. 목사님. 그럼요. 제가 지난 일이지만 박사과정에서 공부할 때 제가 저희 학교 150년 역사에 제일 빨리 박사 공부를 마쳤어요. 사람들은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마칠 수 있었냐고 네. 하나님의 다 은혜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한 가지 주신 게 있다면 그게 집중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중했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네. 저는 중국에서 선교지에 있다가 그 선교사의 부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돌아왔는데 너무 제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네. 그 고생하는 선교사님들, 저 삶을 드리고 있는데 난 젊은 날 돌아와서 편안하게 공부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저는 빨리 공부를 마치고 내 삶을 선교를 위해서 보내든 뭘 위해서 네. 보내든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리라. 그 목적의식이 분명하니까 책 보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고 방이 되면 또 선교지에 다녔거든요. 네.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그 목적의식이 분명하게 되니까 저녁에 도산에서 돌아오면 씻고 또 뛰고 그리고 또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집중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정말 이 집중을 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유익이 되게 수 있겠네요. 그럼요. 당연하죠. 네. 집중이 가져다 주는 열매는 엄청나게 클 수 있겠고 네, 네. 아까 집중이 기쁨을 희열을 준다 했는데 네. 한번 경험해 보세요. 네. 집중할 때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 화학작용 네. 그게 우리 속에 넘치는 희열을 준다라는 네. 거. 그건 이제 임상 실험을 통해서도 많이 나온 일이기 때문에 네. 경험을 해보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네, 거니까 네, 한번 네. 해보시기 바랍니다. 와, 네. 맞습니다, 목사님. 그럼 마지막으로요, 목사님. 아까 목사님이 진단할 때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네. 뭐, 몇 시간이 있는데 얼마나 내가 네. 이걸 집중해서 했는가. 네. 계산해 보다 보면 도둑 맞은 제 시간이 딱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야, 그 회복하려면 네. 나에게 뚜렷한 목적 의식이 있는가를 먼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의식. 자, 그 다음에 그 일에 내가 진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목사님, 의미가 없으면 집중력 안 생겨요. 직장을 다녀도 네. 피곤한 직장,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네. 어떻게 의미가 있겠어요? 네, 그러니 네, 네. 그냥 8시간 지나면 땡하면 빨리 나가기 바쁘고 네. 다 월요일이 너무 힘들어지고 그래서 나에게 의미를 발견하고 있는 게 여기였어. 그 다음에 또 집중력을 하나 높이려면 너무 또 높은 목적을 하게 되면 어려워요. 네. 나는 오늘 한 달 만에 내가 몸짱 되리라. 식스팩을 확실하게 만들리라. 쉽지 않죠. 저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너무 불가능한 목적을 네. 세우지 말고 그렇다고 또 너무 약한 것도 안 돼. 네.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는 정도의 목표의식을 가지고 삶을 꾸려나가게 되면 굉장한 집중도를 높일 수 있고 삶을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목표의식을 뚜렷이 가질 것. 네. 의미가 정말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의미 있는 일을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너무 낮은 거 말고 어느 정도 조금 어렵지만 적당한 수중에 적당보다 좀 위에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 그것 한번 도전해 보시면 굉장히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그런 또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요. 요즘 너무 많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좋은 것은 자녀들에게 말할 것이 아닙니다. 네. 부모가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 중에 한 분이 예전에 우리 성경 일독 2000독 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00명의 성도님들이 일독 최소한 하는 거 그때 했을 때 이분이 한 몇 주 만에 성경 읽기를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시간 너무 많이 남잖아요. 1년 동안. 성경 필사를 했습니다. 야, 이 필사 1년에 목사님 하기 쉽지 않아요. 이분이 의사분입니다. 수술하는 의사인데 하루에 6시간, 8시간 쓰니까 손이 떨리더래. 그래서 수술을 못 하잖아. 그래서 자기가 1시간씩 하고 쉬고 또 일하고 1시간씩 하고 쉬고 해서 어쨌든 가을이 되어서 성경을 다 썼어요. 한 권을 다 쓴 거야. 그리고는 대학노트 이만한 걸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보고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일독을 하고 필사를 하고 나니까 제일 큰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묻더라고요. 뭡니까? 제 아이들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 보면 너 좀 공부해라, 너 좀 뭘 해라 했는데 말이 필요 없어. 아빠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두 아이들이 지금 똑같은 의사의 길을 걷고 있어요. 본인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했는데 본인들이 스스로 그런 아빠를 보고 자기들이 새로운 삶, 새로운 패턴의 집중력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진짜 보여주는 것 정말 너무도 중요하다는 사실 또 한번 깨닫습니다, 목사님.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집중력을 도둑맞았을 텐데 정말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의미를 찾고 그리고 적당한 것보다 조금 위의 기준을 잘 삼아서 다른 박질하는
저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다른 사도 바울 인생 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